하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have no part with me. 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도전의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지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었는지.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얼마나 몇 번이나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도전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매주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죠. 이 요한복음 전체가,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13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 여러 번 설교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아침밥을 먹고 점심때가 되면 속이 출출해집니다. 그냥 한 그릇 먹고 6개월 동안 그냥 가고 싶은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때 한때 정말 밥 먹는 게 귀찮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인들 먹는 그 알약 한 번 먹고 한 6개월씩 좀 견딜 수는 없을까? 밥 먹는 게 귀찮은 시간이고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밥 먹으러 가는 그 시간, 그런 시간들이 아까워서 좀 그렇게 지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하는 배고픔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님의 그 생각으로 배가 불러 있으면은 주일날 올 때도, 주일날 올 때는 배부르면 더 신나겠죠. 더 은혜가 넘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배고픔이 없이 예배에 오면은 기쁨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얘기가 그 얘기네. 맨날 하는 얘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모침, 사모함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알에 대한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알 때까지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겠다. 왜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그 당시에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세대 속에서 왜 베드로는 그렇게 수없이 자꾸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답답한 마음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줄기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냥 사도신경 그 자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힘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오셨죠. 그런데 우리도 본질의 우리가 아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얻어졌는지를 우리가 가끔 잊어먹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오늘 말씀을 앞에 준비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뭐죠? 세족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세족식의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뭐죠? 서로 겸손해라 이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족식의 의미에는 참으로 많은 주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지난주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13장 2절에서 너희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도다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느낄 때 그때 세족식의 의미가 우리한테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의 의미에는 바로 주님의 복음, 피 흘리심이 뭔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그 죄가 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는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아브라함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죄가 창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인간들의 죄가 창궐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그대로 볼 수가 없으신 것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다 먹어도 좋으니 저 안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려줬죠? 에덴 동산에서 네가 나가서 저주받는 땅에서 저주받아서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명령하신 대로 죽여버리지 않고 저주받은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을 생명을 없앨 수가 없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가장 피조물 중에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 세상에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만든 그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피조물을 아버지는 없앨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지만 저는 아버지의 신정을 읽을 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죄악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안 되겠다. 최소한 죄가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는 알려줘야 되겠구나. 라면서 함께 시켜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그 안식을 좀 잘 좀 지켜. 나도 쉬고 있는데 너희들도 쉬어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 옆집 사람 거 훔치지 마. 옆에 사람, 옆에 남편, 여자 탐하지 마. 이렇게 10가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으셔서 비록 저주받은 땅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저주받은 땅에서나마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싶은데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저주의 그 더러운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저주의 냄새가 악취가 풍기는 그 인간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액을 복걸하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어수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 죄의 형벌로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사형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들 그대로 죽일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이 내역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피로 속죄함을 받게 해주겠다. 핏부림으로 속죄하게 해주겠다. 그 안에 생명을 넣어서 너희들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예식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제단에 바쳐지는 그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 그것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이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살을 각을 떠서 태워라. 그러면 그 각이 향기로 나한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을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셨나니, 하심을 요구했어요. 모든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셨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지키질 않아요.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정말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그 한심스러운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죄가 주홍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지 제사를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죄가 그렇게 주홍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절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정말 내가 냄새나서 너희의 예배를 받아줄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를 졌던 아담과 하와로 이어지는 그 곳곳마다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빠져나갈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살을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이 향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셔서 피를 마시고 그 살을 우리한테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핏뿌림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피가 우리 안에 그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살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72억 인구입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이 30억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레위기에 있는 대로 제사를 지내고 속죄를 하려고 그러면 30억 마리씩을 1년에 잡아서 태워야 됩니다. 인구 통계하면 2050년도에 가면 인류 인구수가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 안에 오실지 그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00억에 몇 프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진 2000년도 역사 중에 기독교 역사 중에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생생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30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세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2050년 이후가 된다면 100억 중에
최소한 40억 이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을 것이다. 요즘 세태를 보면 참 암울하죠. 이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예배당이 텅텅 비고 다시 그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한테 더 닥칠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사탄의 지시를 받는 짐승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시대에 갈수록 우리가 편하게 기쁘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거기에 혼란과 핍박이 넘쳐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도전의 말씀을 드려요. 마음의 문장을 단단히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간직하시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더러운 냄새가 풀풀 악취가 풍기는 저주의 악취가 풍기는 이 세상에 보내셔서 30년 동안이나 있게 하셨고 그것도 왕궁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낮고 천한 곳에 피안하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으면서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을 무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와서 짐승의 표를 주고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짐승을 숭배하게 한다. 우상 숭배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교한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에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7년 환전 동안에 그 짐승으로부터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침례교가 들어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경제가 성장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교회가 사회에 많은 것을 주고 사회에 많은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는 그 감사와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개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아들이 너희들의 그 죄악 때문에 죽었어. 제발 좀 돌아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오늘 또 우리를 징계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고 예배를 못 드게 한 자들이 나오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게 한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과 피를 어찌 우리 몸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주일을 지나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배가 고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그 날을 보낼 수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배고파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배고파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물 있는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대야를 찾아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거기 옆에 있는 수건을 갖다가 허리춤에 딱 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야를 들고 제자들이 앞에 앉아있는 그 테이블 앞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다리에 물을 담으셔가지고 저기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서 좌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물을 떠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실 것 같아요? 김예리 집사님은 그 예수님이 그러시고 오시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절부절 못하죠. 어떤 분은 안절부절 또 어떤 분은 쫓아나갈 거예요. 아유 주님이 왜 물을 떠오세요? 제가 가서 담아야죠. 주님 왜 그러세요?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들고 올게요. 응? 그런데 당시에 있던 제자들은 멍청하게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요? 좀 전에 예수님 살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또 갑자기 가서 또 대에 불을 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자니 또 마음이 착잡해 있었는데 주님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다고 해서 마음이 착잡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주님을 봤더니 저서부터 가시더니 저 이렇게 테이블 밑에 있는 제자의 발을 더 당겨가지고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왜 손을 안 닦아주시고 발을 닦아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손은 이미 들어오면서 청결한 물에 다 닦았어. 그리고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요. 육신 중에. 왜?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화가 좋습니까? 구두가 좋습니까? 그 당시에 봐야 집신정도 신었을 거예요. 양말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양말이? 그러면은 그 발에 그냥 흙투성. 그 흙투성이 발을 지저분한 거 묻어있는 발을 주님이 닦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꺼내서 발을 또 깨끗이 또 물기를 닦아주세요. 여러분들 그 광경에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그냥 주님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만 드십니까? 아마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 발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그렇게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뭘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순간이라면 감동해서 아무 얘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는 그 광경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참 이상하다.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저한테 시키지 왜 주님 직접 하세요? 저한테 시키면 제가 갔다가 닦아줄 텐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앞에 온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제가 믿음 안에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생각을 하겠더라고. 주님이 왜 그러시지?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직접 나서서 그러시지? 베드로 앞에 왔어요.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제 말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제가 주님이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 발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진실이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그렇지, 내가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고 제자를 받지. 아이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려고 많은 70인의 제자들이 떠나가더라도 주님 어떻게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러고 주님을 옆에 섬기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보장받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하고 주님 앞에 같이 있는데 주님께서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고생했던 것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했는데 생명을 못 얻게 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정말 철크되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서 주님이 너는 나와 이제 상관없어. 이렇게 평생 동안을 수십 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 놀러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할 때 그때 그 좋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피같은 여러분들이 피같이 느끼는 그 헌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을 딱 와서 주님하고 너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어떤 말을 보실 것 같습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주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해왔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막 따질 거예요.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마음속으로도 헌신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 순교하라고 순교까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기회를 안 주셔서 못했지 줬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까? 그러려면 친지기 좀 하시지. 이렇게 따질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철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난 이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다. 이미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신앙의 욕심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발 닦아줘서 관계가 있다면 그럼 내 온몸을 닦아주면은 주님이 나와 더 많은 관계를 갖겠지.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정말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신앙의 욕심이 그 정도는 돼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좋습니다. 그 일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서 저를 복 주시게 하겠다. 그럼 주님 저 사용해 주세요. 오직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 일 하겠으면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신앙에 여러분들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어떻게 목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의 목욕을 시켜주고 언제 요한의 목욕을 시켜주고 언제 야고보의 목욕을 시켜줬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죄가 씻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럼 다 씻겨줬으면 다 씻겨진 거지 왜 바로 씻겨줍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씻겨주고 계세요. 왜 씻겨줍니까? 우리는 아직 온전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시로 시시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누구 욕하고 말로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우리한테 자꾸 달라붙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이미 다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거는 계속 문제니까 닦아야 된다. 그래야 내 아버지 앞에 올 수 있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러운 거에 묻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그 냄새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태아에 물을 담가서 씻어주시진 않지만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되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에 찝찝한 게 있으면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쁘리 우리한테 기뻐하시지 않은 그 발에 묻은 더러움을 씻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 세족식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드려드릴 말씀대로 서로 겸손해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들 간에는 어찌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겸손하게 할 수가 없느냐. 이런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12명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복음의 전하는 사역, 세상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사역을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12명이 물끈물끈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앞에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까지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제자들이 물끈물끈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칭찬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이 세족식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한세대학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수들이 세족식을 해줘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세족식의 의미는 뭘까?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정말 이 겸손을 가져야 될 것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동등한 제자들 간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제자들 간에. 제가 보니까 가장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경쟁하는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그 사람이 코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발 닦아주고 코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나와 관계가 위아래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관이 저 밑에 있는 하급 직원의 공무원의 발을 닦아준다고 해서 장관의 지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군이 쫄병에 발을 닦아준다고 해서 그 쫄병이 장군을 갖다 무시합니까? 그 권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권위는 그대로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발을 닦아준다 해가지고 목사라는 직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집니까? 아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한테 해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장군도 저렇게 옆에 있는 내 동료한테 발을 닦아줬는데 내가 저 동료를 내가 사랑해야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높은 자의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람이 장로님한테 잘해주는 건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은 옆에 있는 같은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 해주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자존심상하고 저기 조금 잘해주면은 누가 좀 잘해주면은 시기 질투 생기고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잘해주면은 여러분들 시기 질투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평신도 자기 똑같은 평신도인 그분한테 뭔가 잘해주면은 눈에 불통이 튀어요. 아주 못한 사람한테도 불통이 안 튀깁니다. 왜? 당연히 해줘야지. 착해 없고 힘든 사람 해줘야지. 하나님은 제자들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평등한 제자들 간에 너희들이 내가 섬기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야 울끈불끈하지 않고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내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시작.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간관계, 인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그 도름팔을 시켜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함을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셔서 주님이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너는 나와 상관이 있어.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앉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울리고 우리 마음을 울리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의 성령님을 부어주셨으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 영혼의 의지가 약해서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은